조금 젊었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많이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 또 그분들 때문에 온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조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분들이 귀하고 또 귀하지만은 한 분 한 분 품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품성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늘 성령론 연구 1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론 연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승복하고 살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성령님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베니 힌의 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그리고 매일매일 내게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단어,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기절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걸 성령으로 모두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비교적 조금씩은 압니다. 관심도 많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격 혹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는 잘들 모르고 관심도 적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책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제가 17, 18년 전에 쓴 책 열매로 맛보는 성령 충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한 책에 관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아담, 육체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의하면은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은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육체가 된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단언하셨습니다. 육체가 된 인간에게 맺혀지는 열매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5장 22절로 23절인데요 그 앞에 석절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번역에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일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는 복수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되지만은 단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품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양식이었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미자라는 열매를 아십니까? 손톱만하지요, 크기가. 그리고 빨간색의 열매입니다. 왜 오미자냐? 열매 하나에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까지 5가지 맛이 있다고 그래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폐 기능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기침, 가래, 만성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에 좋답니다. 그리고 신맛은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한 사람들의 특효약입니다. 옛부터 오미자는 자양강장제로 이용되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고 건망증을 개선시켜 준답니다. 하나님은 열매 하나에 이처럼 아름다운 맛과 또 여러 가지 약효를 담아 두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품성을 열매라고 한 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맛있어요. 그리고 예뻐요. 색깔들이 참 다양합니다. 모든 열매는 몸에 유익합니다. 이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안에 이 다양한 맛들을, 예쁜 색깔을 담아 주은 것입니다. 단수 열매입니다. 근데 9가지 맛, 아니 그 이상의 수 없는 맛이 성령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쪼개고 들어가 보면 방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 안에 3개씩의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방 안에 3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과 이웃을 섬깁니다. 이 섬김 현장에서 나타난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열매가 사랑이죠. 모든 열매의 어떤 중심이 되는 열매입니다. 희락은 환경이나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화평을 에스키모인들은 참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인데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유익을 만들어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비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베푸는 은혜지요. 양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충성은 교회에 또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변덕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냉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는 이 모든 품성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9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가 찢겨지면 열매를 담을 수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많은 은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9가지를 한 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많은 성령의 품성들 가운데 9가지 열매를 담아 놓았습니다. 이 두 성경은 모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지요.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대비시키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다 같이 성령이 주신다는 차원에서 공통점, 유사성이 있는 겁니다. 은사도 열매도 그는 뿌리는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은사도 열매도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따뜻한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로 그슬 올라가 보면은 이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던져진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우연히 솟아난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구원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천국에 심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 심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 얻고 나면 내게 맺혀지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한 가정에 어린아이 하나만 교회 나와도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품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의 전부다. 이 계명을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와 열매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덕,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테스트를 한번 언제나 사용해 봐라 그랬습니다. 이 은사를 받았을 때, 품성을 주셨을 때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가 교회에 유익한 덕이 되든가, 여기에 맞아야 은사가 제대로 된 것이고 품성이 제대로 된 품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통점도 있지만은 은사와 열매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 자체입니다. 그러나 품성은 성령의 신적인 그 품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서 내 품성이 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9가지 은사, 27가지 은사를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매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다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이 땅에서 맺어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 먹고 나눕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는 이 땅 지상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바로 품성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교회의 빌런이 되어야지, 내가 악당이 될 거야, 가룟유다가 돼봐야지. 그거는 악당 아니면 이단이지요. 열매 맺고 싶지 않은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마음 먹는다고 어느 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리고 배나무에 배가 매달리듯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방 탁 쏘아주고 싶은데 그게 참아져요. 내 안에 없는 품성인데 오래 참으면 열매가 여기에 맺혀졌네.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우리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옛날 같으면 절망, 좌절, 폭망까지 올 텐데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희락의 열매가 내 안에 있네. 저 인간하고도 내가 화평하게 잘 지내네. 달라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맺은 사람들, 정말 내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인간들을 보면서 용서가 됩니까? 용서해야지 100번 외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겨울에 쌓여진 눈이 봄이 되니까 자연적에 녹아내리듯이 내 안에서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타고난 게 이게 반골기질이라서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 심지어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내 입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 입을 열면 은혜의 말이 터져나옵니다. 긍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복음의 은혜가 터져나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은 15장을 선택했는데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열매를 맺으라 이런 명령형이 나오지를 않아요. 윽박지르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은혜로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으라 하는 말이에요. 11절 안에 무려 1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붉은 띠 두르고 외친다고 구호를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성령 안에 거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제 심리전기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심리 검사였으니까 뭐 당연히 맞겠지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내 안에 그런 결핍증이 있었단 말이야. 사랑의 결핍증이 있대요. 애정 결핍증 환자래요, 나를 보고. 그리고 안정 결핍증이 있대요. 삶이 안정되지 않아서 항상 다른 세계를 달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대요.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분리 불안증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성화시켜서 리질리언스, 탄력 회복성으로 발전시킨 한 끗 차이로 이쪽으로 온 인간이래. 그 내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린 시절이 하나가 지나갔어요. 그날 밤에 저는 어린이 시절에 교회를 잘 나가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예수 잘 믿는 말썽쟁이였습니다. 교회 잘 나가는 문제아였습니다. 걸핏하면 사고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너 자꾸 사고 치면 너희 엄마 새 신랑 얻어서 도망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도 우리 곁을 떠났는데 엄마도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잠재워놓고 도망갈까 봐서. 그래서 엄마의 치맛끈과 내 허리끈을 묶고 놨어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걸 보고 엄마가 안쓰러웠던지 저를 꼭 껴안고 기도해 주시더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홀로 이 세상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에 부어주시는 품성을 포도나무 가지에 달리는 열매로 표현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 나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 덩쿨이에요. 포도 덩쿨. 아직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목감으로 쓸 수 있습니까? 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관상용이 아니에요.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과목보다도 열매를 주렁주렁 탐스럽게 가지가 무겁도록 맺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열매를 강조하면서 성경책은 항상 꽃과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꽃이란 단어가 성경에 약 37번쯤 나옵니다. 근데 열매라는 말은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종말론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꽃을 구하는 인생은 허무만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그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우리가 항상 불러야 돼. 나는 열매야, 꽃이 아니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도 풀잎처럼 쇠하여집니다. 모든 인간의 자랑도 영광도 쇠하여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도 쇠약하여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품성의 열매, 주님을 닮았던 것, 이 사역의 열매만 남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치매에 걸린 88살 어머니의 신앙을 유튜브에 올려서 1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 알아? 그랬더니 몰라. 딸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엄마 누구 알아? 몰라. 조금 전에 엄마 뭘 먹었어? 나 먹었어. 몰라. 그러다가 약간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 예수님 알아? 그때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내 구세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갈 분. 이 딸이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그거면 됐어. 엄마 그거면 됐어. 예수님 알아? 내 구세주,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분, 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갈 분. 여러분 깜빡깜빡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으시죠. 내 새끼 이름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는 내 구세주,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 그분이 부어주신 열매 안고 구원의 열매 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실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자리, 성령의 품성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 사모하고 놓치지 말고 그 자리 웅덩이 붙이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으로, 건강 호르몬으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 엔돌핀에 4,000배에 달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대표로 국제 경기에 나와서 이게 지고 있다가 역전 홈런을 딱 쳤을 때에 쏟아지는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다이돌핀이라네요. 국제 경기에 나가서 국가대표로 마지막에 그냥 한 골 넣어서 골을 그냥 슛 골인 그랬을 때 쏟아지는 그 호르몬이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야. 올림픽 가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야호 할 때 쏟아지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응했을 때에 성령을 받고 아하 했을 때 오는 그 호르몬, 영적인 호르몬, 육체는 다이돌핀이 쏟아지지만 그때의 변화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땅바닥에 솟아나는 프랑포이가 얼마나 신비했습니까? 가을에 물드는 단풍잎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어제 떠올랐던 태양인데 전혀 다른 태양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게 바로 육체적으로는 다이돌핀, 영적으로는 성령의 품성,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동산 다녀와서 거기서 나눠주는 찬양 테이프를 듣고 자유를 달려가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길로 빠져나와서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고 그 테이프가 다 달 때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 광경 속에서 찬양하고 혼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쏟아지는 다이돌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은혜동산 갔을 때에 2박 3일, 3박 4일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줄 줄이야. 성령 소양에서 한 번의 성령의 임재 경험이 내 모든 부정적인 것을 태풍으로 날리듯이 날려보내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치유 소양에서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떠나고 영혼의 온갖 진통들이 떠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는 은혜가 성령의 품성 변화의 모습인 겁니다. 3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 4층에서 제 방을 정리하고 조금 늦게 제가 내려갑니다. 그날 조금 늦어져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타서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저를 쳐다보더니 마스크를 끼워서 누군지는 제가 좀 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목사님 그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뻘개져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좋았어요. 목사님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좋았어요. 예배가 좋았어요. 목사님이 좋았어요. 은혜가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배 한 번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품성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왜 그래? 좋았어요 예수님.